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분류하는 방법이나 기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많은 기준들 가운데 한 분류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속물과 성자입니다. 속물과 성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속물에 대한 간략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속물이란 세속적 이익이나 명예만 마음이 급급한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세속적 이익이나 세상의 명예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속물입니다. 따라서 속물 근성이라고 할 때는 돈이나 명예에 집착하면서 먼 미래를 내다보기보다는 눈앞에 닥친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행동하는 사고방식이나 태도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자에 대한 정의를 똑같은 대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도나 순교자. 근데 아무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이다 하더라도 이 사전이 정의하는 방식은 기독교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식으로 잠깐 조금 바꿔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속물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풍속에 따라 물질적인 세상 이익을 따라가는 육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성자는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대의를 추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누구라도 속물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속물이라는 말만 들어도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속물을 찍어서 만드는 공장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 자라면서 학교에 다니게 되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면서 사람이 배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배움들이 어떤 배움들입니까? 영혼이 없는 배움들입니다. 많은 배움들이 이 세상에서 그저 생존하기 위한 배움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남보다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남보다 뛰어나야 하다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1등이 돼야 된다는 이런 걸 학교에서부터 어린아이들이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등학교들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진학을 시켰냐가 그 학교의 평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학들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취업이 되냐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기준만 맞추면 명문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대학은 학생들의 취업률을 과장으로 부풀려서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발각이 되었어요. 그 바람에 문제가 일어나기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사회는 모든 것들을 이해관계로 따지며 살아가는 속물이 만들어지는 최적의 환경과 최적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고귀한 인간이라는 존재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고귀하게 만드셨는데 그 고귀해야만 하는 인간들이 속물이 되어버리고 이 사회가 속물로 넘쳐나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보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이 사회에서 자라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원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들 안에 속물의 근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속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속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속물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그 사람의 학력을 봅니다. 학벌을 봅니다. 학위에 집착합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직종에 따라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면서 동시에 물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전적인 손해 또는 손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육체적 쾌락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교회 직책까지도 사회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감투로 전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자녀들에게는 성경 한 번 읽게 하지 않으면서 오직 출세를 위한 공부만을 매일매일 강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세상적이고 겉보기에 물질적인 조건들을 보고 판단하고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속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속물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지은 책들 중에 인생길의 여러 단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한 보석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한 보석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석상은 피땀을 흘리면서 치열한 노력으로 보석을 정확하게 감별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터득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됐어요. 이 보석상은 그 누구보다 뛰어난 보석 감별사가 되어서 살게 되었고,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자부심으로 승승장구하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보석상은 보석과 돌이 같이 섞인 공기 크기의 돌들을 가지면서 그걸 가지고 행복하게 가지고 놀고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사람 경악하게 됐어요. 아이가 보석을 가지고 놀다가 보석들을 잊어버릴까가 아닙니다. 보석 상인 자신은 정작 평생을 바쳐서 보석을 구별하는데 온 심혈을 기울이면서 살았는데, 이 조그만 아이는 보석이나 다른 돌이나 아무런 구분 없이, 구별 없이 개의치 않고 그저 행복하게 이것들을 가지고 노는 때묻지 않은 아이의 순수한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보석상은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보석은 훌륭하게 구별은 해내서 이제껏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도 이 보석상은 인생의 소박한 기쁨과 순수함을 누릴 수 없게 되어버린 자기의 영혼과 자신의 인생이 참 처량하게 느껴지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 아이에게 지금이라도 보석과 일반 돌을 구별하는 노하우를 가르쳐 줘야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자신이 보석이든 돌이든 구별 없이 아이처럼 행복하게 그것들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어떤 영혼의 깨끗함과 순수함을 오히려 역으로 자신이 배워야 할 것인지 갈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보석상도 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다시 얻고 싶었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면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반면에 이전에 육적이고 물질적인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자신의 인생에는 아무런 기쁨도 없고 의미도 없는, 영혼이 없는, 그야말로 속물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버릴 것 같은 이런 딜레마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석상이 보석의 가치와 함께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석과 돌을 구별하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면 그것을 배운 아이는 즐기던 행복을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처럼 속물이 되어갈 것이라는 것을 이 보석상이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안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성자입니다. 누구나가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죄의 용서를 받고 그 이후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천국의 가치를 따르며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누구나가 성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재적으로는 성자들이어도 성녀들이어도
이 땅에서의 삶의 선택들은 성물과 성자의 경계선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경계선에서 방황합니다. 그 경계선에서 갈등합니다. 성자인데 속물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성자인데 속물의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한 여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한 주민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직업이 조금 독특해요. 성경은 그녀가 기생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기생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적나라한 표현을 하자면 그녀는 매춘부였습니다. 창녀였습니다. 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그 남자들의 품에 안기지만 그러나 라합은 언제나 외롭습니다. 언제나 괴롭습니다. 언제나 슬픕니다. 그것이 아마도 매춘부들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녀가 사는 것을 한번 보면요, 라합은 여리고성 안쪽이 아닌 성 안에서도 가장 외지고 가장 소외된 가장 바깥쪽 변들이, 그것도 성벽 아래도 아니고 성벽 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언덕 위라고 한다면 낭만적이라도 하겠죠. 언덕 위도 아니고 성벽 위입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자기 집을 두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오르내리기 가장 힘든 곳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회적인 신분상 자연스럽게 사는 곳까지도 그렇게 밀려나, 그 자리까지 밀려나서 성벽 위에 누추한 집에서 살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좋은 점은 하나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좋은 점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해요. 그녀의 집에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창으로 성 안쪽이 아닌 성 바깥 풍경을 내다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그 창문을 통해서 성 바깥으로 도망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하루에도 여러 번 자기 집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여리고성 바깥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낮에는 저 멀리 다른 세상으로 뻗어 있는 그 길을 보았을 테고, 캄캄한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밤에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참 많이도 원망하고 한숨 쉬고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과거나 지금이나 유독 몸을 파는 여인들을 많이 질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간 이하로 그렇게 경시해 왔습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게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그런 매춘부들과는 자기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인들이 자신들보다 비천하고 낮은 사람들이라는 의식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더럽고 나는 깨끗하다. 물론 오래전에 성경의 라합도, 그리고 오늘날 매춘업계에 있는 현대 라합들이 수치스러운 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런 이 세상의 라합들과 세상의 다른 일반 세상 사람들 비교해 볼 때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다 같이 세상적이고 다 같이 육적인 속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아주 정직하면서도 굉장히 불편한 진리를 바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가운데 두고 사람들은 돌을 들고 다 뺑 둘러 서 있습니다. 이들은 여인의 바람치 않은 행동에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끓어오르는 증오를 마음에 마구마구 불태우고 있어요. 정죄할 사람을 찾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들의 분노와 증오를
잠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참아라가 아니었습니다.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돌을 맞아야 하는 여인과 사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너희는 똑같은 사람 아니냐? 무엇이 다르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돌을 들고 있던 속물과 이제 곧 돌에 맞아 죽을 운명에 처해 있던 속물, 그 차이였습니다. 또 다른 차이라면 자기가 속물인 줄 모르고 속물로 생각하는 한 여인을 죽이려고 준비한 속물들과 자기가 속물인 줄 알고 순순히 그 돌에 이제 맞아 죽을 마음의 준비를 하는 속물의 차이입니다. 내 안에 속물 근성을 직면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속물 근성으로 생기는 화가 사라집니다. 분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끄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물이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병상련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교회 새가족반 과정에 죄를 다루는 과정이 있습니다. 1시간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죄에 대해서 다룰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피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속물이다라는 내 모습을 볼 수 없으면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있고 적게 소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고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름 앞에서 사람들은 결국은 다 한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의 자리, 속물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세상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이고 육체의 삶을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많이 소유한 속물이든지 많이 소유하지 않은 속물입니다. 잘 나가는 속물이든지 그냥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 않는 속물입니다. 많이 배운 속물이든지 좀 덜 배운 속물입니다. 능력이 있는 속물이든지 능력이 없는 속물입니다. 그게 그 차이입니다. 오늘날 물질적인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죄인이란 말을 현대식으로 바꾸자면 그것은 속물이라는 단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물이라는 단어는 현대 시대에, 물질주의 시대에, 자본주의 시대에 죄인의 또 다른 이름이 됩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속물은 없습니다. 속물인데 경건하고 거룩한 속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생각하지 않는 부분, 인정하지 않는 부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속물이 아니지만 그런데 속물 근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실 속물은 아닌데 속물의 선택을 합니다. 속물이 아닌데 속물의 생각을 합니다. 속물이 아닌데 속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봅니다. 속물이 아닌데 속물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런 탄식은 누구만 할 수 있는 탄식입니까? 자기 안에 속물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탄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탄식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안에 속물의 근성을 아주 정직하게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괴로워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느끼고 괴로워하는 사람과 똑같은 속물 근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깨닫지 않습니다. 전혀 느끼는 바가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 라합은 여리고의 속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 여호수아서에서는요, 라합의 이야기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생이었다고 하는, 매춘부였다고 하는 그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그 사실을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4번이나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6장에서만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라합은 속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속물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350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타락한 여리고에 타락했던 한 속물에게 임하셨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라합은,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던 사람 라합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라합하면 유독 생각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문입니다. 여리고의 창녀가 자기가 사는 여리고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아마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그녀에게 고달프고 슬픈 현실만을 의미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짓밟힌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돈 때문에 인생이 망쳐진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삶의 어려운 무게 때문에 남자들에게 육체와 영혼의 순결함을 빼앗긴 곳이, 매일 빼앗겼던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녀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어떤 의미가 되어주던 곳이 여리고성 바깥이 보이던 창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벗어날 수는 없어요.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의 도시 여리고성 바깥 세상을 바라볼 수 있던 곳이 그녀 집의 창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그녀의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렸습니다. 그 붉은 줄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붉은 줄은 그녀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붉은 줄은 그녀가 더 이상 속물이 아니라 거룩한 성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붉은 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안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은 명문지파의 자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라합에 대해서 듣고 알았을 겁니다.
여리고성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군이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 여리고를 함락할 때 다른 것들은 다 진멸하고 다른 것들은 다 파괴해도 단 한 곳만큼은 절대로 그 누구도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 있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이 마치 거룩한 곳이냐. 사람들이 아마 의아했을지도 몰라요. 과연 그곳이 어떤 곳이었길래, 어떤 곳이길래 아무도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곳일까? 근데 그곳은 바로 한 창녀의 집이었습니다. 한 속물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창밖에 붉은 줄이 달려있던 곳이었어요. 그곳만큼은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되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도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면서 라합의 그 누추한 집을 보았을 거예요. 보잘것없이 나 있는 창문 하나를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창문 바깥으로 주렁주렁 매달린 붉은 줄도 보았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어쩌면 아간은 라합이라는 이 여인을 직접 눈으로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쩌면 라합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여리고성 안에서 뻔히 라합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외투 한 벌과 금 한 덩어리에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탐욕으로 그것들을 훔쳤습니다. 비록 라합은 이방 여인으로 여리고에서 살던 속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녀가 되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던 이스라엘 그 안에 그것도 명문 지파였던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풍속과 세상 물건에 속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통 어린이들은 여리고 하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요.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여리고성, 무너진 여리고성 그 뒤에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리고는 성이 무너졌던 곳뿐만이 아니에요.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곳입니다. 육체를 팔며 자기의 몸을 팔며 살던 속물이었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룩한 성녀가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늘 거하며 살아가던 한 남자는 세상 탐욕으로 육체를 추구한 나머지 속물이 되어서 멸망을 받아야 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창문을 주셨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육의 세상에서 다른 영의 세상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영의 세상을 어렴풋이 볼 수 있는 창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창문을 통해서 초월적인 존재를 생각합니다. 영적인 세상을 그래서 갈구합니다. 그리고 그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릴 때 우리들 인생의 창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 시작할 때 속물이었던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성자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풍속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풍속의 속물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다 따라가요. 그러나 속물의 선택을 할지 하나님 자녀의 거룩하고 고귀한 선택을 하며 살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과 육체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주냐면 명예와 안락과 물질과 쾌락을 약속합니다. 그걸 따르면 속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덜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보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과 구원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리고는 3,5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여리고입니다. 옛날 당시에 여리고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의 풍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영원히 존속될 것 같은 것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무너졌듯이 이 세상도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의 육체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듯이 이 세상도 무너집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날, 속물의 인생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리고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 안에서 여러분, 속물 근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근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